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는 길지 않은 본문인데 탄식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또 23절에 보면 우리도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또 다음 주 본문이지만 26절에도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고 그래서 피조물도 탄식하고요, 구원받은 성도도 탄식하고,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도 탄식합니다. 탄식이라는 것은 한숨을 내쉰다는 뜻인데요, 무언가 힘든 것이 있고 무언가 답답해서 숨을 몰아쉬는 것을 말합니다. 피조물도 인간도 하나님도요, 모두가 탄식하는 걸 보니까 다들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또 어떻게 사셨는지요? 어떤 문제로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 때문에 또 지난 한 주간 탄식하며 지내지는 않으셨는지요? 병이나 자녀들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로 인해서 탄식할 수도 있고, 물질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숨을 쉬면서 탄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탄식하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인으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의 날, 우리 모두가 썩지 않는 몸을 입을 그 주의 영광의 날을 기다린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탄식을 하면서 어떻게 주의 날을 영광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지, 오늘 우리들의 탄식은 무엇이고 또 그날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날의 영광을 기다리며 우리들의 탄식 가운데 그날까지 우리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탄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탄식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도 상속자고, 상속자면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또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탄식을 하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오늘 본문의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선물과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둘째 열매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하는 그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이 세상의 구속에 벗어나 썩어질 몸이 아닌 썩지 않을 하나님의 양자가 온전히 되고 우리의 몸의 구속의 그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하고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탄식하지만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새 예루살렘, 새 땅의 그 처소가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안에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탄식하고 그날까지 사모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은 그날을 기다리는 탄식이고요, 하늘나라와 영혼을 사모하는 탄식이고 성도들만 아는 탄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고난이 많고 고통이 클수록 그날이 더 기다려지는 속으로 하는 탄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출장이나 긴 여행을 가면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나 또 배우자가 더욱더 그립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보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때로는 울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어떤 유학생들은 부모가 한국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친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려고 함부로 나갈 수 없어 마음 끙끙 앓고 있으면서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고국을 그리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탄식, 바로 그 탄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취업을 하면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간절히 기다리면서 고국에서 정말 당연히 가봐야 될 일도 가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슴속에 소가리를 하면서 우리 한국 가는 걸 그리워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 갈 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는 탄식, 바로 그 탄식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주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이 땅에서 그 탄식은 깊어지는 거고요, 또 이 땅에서의 탄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탄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속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또
어쩌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탄식인 걸 믿고 그래도 하늘에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는 피조물도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탄식의 끝이 어딘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신기한 거지. 이게 사람만 탄식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만 탄식하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 피조물도 같이 탄식하는구나. 그래서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피조물이라고 할 때 피조물도 탄식한다. 아마 천사인가? 어떤 영적인 천군 천사와 같은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물과 같은 분들인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된다라고 하니까 썩어질 수 있는 피조물이구나. 그럼 천사는 아니겠다. 그럼 뭘까요? 바로 자연 만물 또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수명이 닿으면 다 썩게 되고요.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 피조물 공간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모든 만물도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피조물은 왜 탄식합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요. 이 자연 만물도 함께 하나님께서 정말 똑같이 저주의 자리로 내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서로 싸우지도 않고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일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사람이 타락하니 이 자연의 피조물도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날 대표적인 것이 자연 파괴와 같은 건데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탄식이 늘어나고 하는 것처럼 피조물의 탄식도 더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 파괴가 대표적인 거고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사람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제역이라든지 또 조류독감 같은 것이 확산되면서 가축들을 살아있는 채로 수백 마리를 생매장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우리가 듣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번 주 들려온 그 뉴스를 보니까 캐나다의 노바스코 샤주라고 하는 그 해변 속에서 이 향유고래가 우리가 18m, 14m나 되고 몸무게도 28톤에 달하는 그 고래가 숨졌다는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 고래가 위기 속에 있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래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 고래는 죽게 됐는데 부검한 결과 그 사인이 뱃속에 가득 찬 쓰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쓰레기를 끄집어내니 거기에 수많은 어망들이 있고 로프가 있고 장갑 등 인간이 버린 다양한 해양 쓰레기가 150kg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가 들어갈 공간에 쓰레기들만 가득 찼다고 하는데 요즘 수많은 고래들의 뱃속에서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건 한 건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을 보면 정말 피조물들도 탄식을 하며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그들이 고대하는 게 뭘까?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그 바라는 것을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나타나는 그날을 이 세상 피조물도 눈이 빠지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눈은 없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꾸는 피조물에게도 좀 위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집안에 가꾸는 화분이 있다면, 꽃이 있다면, 그리고 텃밭에 가꾸는 열매가 있다면 그 나무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너도 탄식하지? 꽃한테 물어보세요. 너도 탄식하지? 지금 너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날 걸 기다리고 있지? 여러분 서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할 것 같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의 끝이 언제인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 얻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영광의 자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 환상처럼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독사굴에 같이 뛰어놀아도 물지 않는 그 세상이
피조물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도 탄식하고 피조물도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광의 몸을 입을 그날이 있다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가슴 뛰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십니까? 이 말씀으로 가슴이 좀 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기호는, 우리들의 탄식의 끝은 허무가 아니라 충만입니다. 우리에게 가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가슴 깊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해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탄식은 허무의 탄식이 아니라 충만의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도들의 그 고난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잠깐의 고난입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요. 여기 현재라는 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을 가르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이 땅에서의 그 기간을, 바로 그 기간을 말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도 잠깐이요, 스치고 지나가는 그 기간 동안만 받는 고난이고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주시고요.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지상 명령을 주시고, 또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 조금도 미안해 하시지 않는 거 보여요. 부탁도 안 하셔요. 사정도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돈 많은 부자 청년에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부자 청년에게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다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예배하신 주의 날에 영광을 예배하고 계시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그 나라,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대담하게 말씀하세요. 비록 우리의 인생 길에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으니까 담대하게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어요. 이미 행복을 누린 거예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죠. 죄사함 받았죠. 의롭다 인정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영원히 동행하도록 사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 왜 부족하다고 느껴요? 눈에 보이는 소망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돈 세는 소망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돈 세는 거, 집의 숫자를, 나의 가정의 주택의 숫자 세는 거, 그거 소망 아닙니다. 주식 가지고 여러분 소망 삼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 소망 아닙니다. 그거 올랐다 내렸다요. 그냥 그 인생에 그렇게 춤추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 둘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보이는 거 소망 아닙니다라고 주님께 인정하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바라게 하셨으니 이제 이 땅에 사는 거 뭐 더 가져고 그거 안 주셔도 그만이고요. 이런 믿음이 생기고 이런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생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떠주신 것, 이거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또 앞으로도 어떤 탄식의 소리가 있고 주님과 함께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탄식하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요 주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그 고난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받고 탄식이 터져나올 때마다 역설적으로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구나, 하나님 딸이라는 증거구나.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이 세상에 고난 안 받고 슬쩍 지나가려고 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 받으신 이유가요 물론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허물로 인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미움받고 죽으신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으실 때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겁니다. 로마 병정만 그랬습니까? 제대장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모였던 수많은 골고다 언덕에 많은 유대 나라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빈정거렸다고 합니다.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고 슬쩍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주님보다 여기 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고난당하는데 종이 고난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주인을 보호하면서 종이 고난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 고난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셔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보다 크지 못하니까 고난받는 거 당연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핀잔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술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요. 승진마저 잘 안 되고 승진 때마다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다가 일어나는 일이라면 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맞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으로 인해 탄식이 터져나올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리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복은 나 이미 다 받았어. 주님이 예배하시는 주의 나라의 영광의 날이 나를 기다리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맞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탄식이 터져나올 때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증거가 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난 속에 여러분 외치십시오. 비교가 안 돼. 한번 따라하세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일어날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돼. 그래서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되고요. 비교하지 말아야 될 거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소망이 눈에 있다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을 참다 보면 보이는 것 때문에 비교합니다. 아이들 보면 옆집 아이는 뭐 학교를 어디를 갔다 성적이 어떻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이 세상에 누가 뭘 가졌다, 무엇을 얻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거 비교하니까 그래서 가정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는 비교할 게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비교했더니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이 별로 없어서 오늘 이런 말씀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무서운 태장을 여러 번 맞았고 감옥에도 수년을 보냈고 헐벗었고 배고팠고 기도하고 간구해도 낫게 해주지 않는 몸에 가시 같은 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고난을 묶어서 그 모든 고난을 묶어서 장래에 나타날 주님의 몸을 입을 그 영광과 비교해 봤더니 비교가 안 되고 상대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처럼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소망이에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날을 안 보여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외치십시오. 비교할 수 없어. 비교가 안 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날을 그렇게 외치면서 참고 기다리세요.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쓴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제로 광야를 알면 성경이 보이고 성경을 알면 인생의 답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부제로서 이 광야를 많이 다니시고 연구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그 책에 보면 인생이라는 게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 산은 정상이 보인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것이 인생 같습니까?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대개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인생과 같습니까?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은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었던 산이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혼자 가도 됩니다. 그러나 광야를 들어갈 때는 절대로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산을 오르는 것이나 결혼 생활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취직하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이나 직장 생활해 나가는 것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산처럼 오르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겁니다. 성경은 광야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생이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 암갈색의 빛바랜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순종하며 묵묵히 광야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고 좌절감, 실패감, 열등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광야를 걷는 것처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축복을 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합니다.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곡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집이나 은금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매일 내려지는 만나만으로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장막에 머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노뎀나무 그늘에 앉아만 있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축복의 장마비가 아니더라도 이슬 같은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산을 오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소망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탄식하면 어려워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데도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주께서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이 땅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비록 현재의 고난과 탄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주의 영광의 그날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묵묵히 주님과 함께 인내하시면서 감사하며 오늘의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